오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이 강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앉고 서고 하는 모든 삶 전체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의 종의 모든 문제를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은혜 안에서 병마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살아있는 동안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소원을 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종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말씀을 증거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에게 하늘의 지혜와 청명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누차에 걸쳐서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신 뜻은 이 말씀을 확실히 다 받아먹고 잘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하신 뜻인 줄 압니다. 여기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본문의 말씀도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가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가입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범죄를 대하고 죄를 더 지어도 더 은혜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 난해하고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깨달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인가? 율법이 가입됐다. 여기 율법이 가입됐다는 뜻의 헬라어 원어는 파레이셀코마이라는 뜻입니다. 파레이셀코마이, 그것이 가입됐다는 뜻이다. 그럼 파레이셀코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가만히 들어왔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 딱 2번 나오는데 로마서 5장 20절과 갈라디아서 2장에 또 나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냐? 율법이 가입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율법이 가입됐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들어온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지가 않아. 율법이 내 마음속에 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다 알기가 어려워요. 분명치가 않아요. 그래서 파레이셀코마이로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 저는 목회 중반부터 많은 날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저는 마음속에 심어주고 가입되게 할까,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할까 하고 고심하고 노심초사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청명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과정은 사람이 할 수가 없다. 목사도 할 수 없고 본인도 할 수 없다. 나도 내 마음속에 율법이 들어오도록 나도 할 수 없다. 누가 이렇게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신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율법을 넣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돼.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내가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어찌하든지 성도들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되도록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고 무진 애를 썼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속에 율법이 가입되도록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동안에 많이 목회자 모임도 가졌고 같이 토론도 하고 말씀 나누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말씀을 받긴 받는데 어디 받느냐? 머릿속에 지식을 받아. 지식을 받는다. 율법이 받긴 받는데 이 머릿속에 들어간다. 율법이 할 말씀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로 들어가 버렸네.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영적 생활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면 머리만 커지고 지식만 커져서 교만해집니다. 난 성경 말씀 많이 알아.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아. 교만해버립니다. 영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한다. 이걸 먹어야 소화시켜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살지. 아무리 지식으로 내가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먹지 못하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내가 보고 알고 깨달아도 먹지 못하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 말씀도 내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가입되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영혼이 강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입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율법이 마음속에 가입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도 했어요. 먹어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 가입되는 게 우리 영혼이 먹는 거다. 말씀을 먹는 거다. 그렇게 표현도 했어요. 자,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먹게 하신 것은, 가입되게 하신 것은 왜 그렇게 가입되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알아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가입시켰다는 거예요.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집어넣어서 가입시키고 먹게 하신 뜻은 뭐냐? 이유가 뭐냐 하면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구절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내 마음속에 율법을 집어넣어서 가입시킨 것은 죄를 더 짓게 하기 위해서 가입시켰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본래 우리 사람은 육신은 죄의 몸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도 죄가 가득해. 그래서 우리 육신과 마음으로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 로마서 3장에서는 다음에 어떤 육체로도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다. 말씀을 이름으로 어렵다 한 바를 수 없다 하고 단정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육체도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이 배우고 어떤 육체도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우리 육신은 죄의 몸이고 우리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가입되면 이룰 수가 없어. 특징이 뭐냐 하면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난 스스로 내가 그걸 이루려고 애를 써. 들어왔으니까 이루려고 애를 쓴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속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제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한 20여 년 전에. 나는 성질을 많이 냈어요. 외모보다도 생활 가운데 성질 없다면 다 없죠. 그러나 아무튼 나는 성질을 많이 부렸어요. 특히 가정에서 아내에게 성질을 많이 부렸어요. 성내는 것은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질 내고 성질 부리고 싸운 다음에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목회 생활을 하는데 나마다 성질을 부려요. 성질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도 성질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질 부리고 그러면 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럼 내가 목사를 그만두든지 성질을 안 부리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성질을 안 부리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또 결심하고 또 결심하고 또 결심 많이 했어요. 성질 부릴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은 뭐냐 하면은 그전에는 성질 부려도 잘 몰랐는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받은 다음부터는 내가 성질을 안 부리려고 하면 더 부려. 그전보다 더 훨씬 더 많이 부리는 것 같아, 성질을. 더 성질을 많이 부려. 그럼 나는 또 성질을 부리지 않으려고 또 애를 쓰고 기도하고 울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그래. 근데 여전히 성질을 부린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성질 부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 생활이 무용하다. 그래서 나는 성질을 안 부리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했어요. 회개도 많이 했어요. 웬일인지 그 말씀을 받은 이후부터는 더 많이 성질 부렸어요. 범죄를 더하게 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받은 다음부터는 성질 더 부렸다. 범죄를 더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일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이 이한. 내가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신경 부리고 화를 낼 때마다 그 끝났는데 또 은혜가 와. 은혜가 넘쳐. 희한하다. 이상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아내와 싸우고 성질 부린 다음에는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면은 성질 부린 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 그래서 오늘은 죽었다. 오늘은 설교 못하겠다 하고 마음 먹고 또 올라왔어요. 근데 그날 가장 심하게 싸운 날 가장 강한 설교 내가 했어요. 예? 성질 많이 부리고 올라온 날 더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했어요. 내가 성질 부릴 때마다 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설교하게 됐다. 그 이상해. 난 성질 부리고 싸워서 설교 부려가지고 주눅이 되어서 아주 참 낙심이 돼가지고 있는데 입을 벌려 설교할 때 은혜가 더 넘쳐. 은혜가 넘쳐요. 어느 날 아내와 아주 아침에 크게 싸운 다음에 그날 낮에 설교할 때 마귀가 정죄합니다. 너 그렇게 아내와 싸우고 설교할 수 있냐? 설교 한번 해봐라. 마귀가 정죄를 해. 근데 기도해.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상태로 내가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근데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 설교했는데 그날 성도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어. 전부 와서 그래. 오늘 너무너무 은혜롭다고. 너무 은혜로웠다고. 와서 평생 그런 얘기 안 해. 근데 그날을 와서 매번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심지어 내가 착각할 정도요. 내가 성질 더 부리고 화를 더 내는 것이 더 은혜 받는 비결이네. 로마서 5장 20절을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걸 내가 실제로 겪어보니까 이게 실제 마침 이대로 이루어진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마침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해. 왜 그러냐? 마침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애를 써. 성질 안 부리려고 애를 써.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더 넘어져. 육신으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결단해도 더 넘어진다. 평소에 그런 문제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성질 안 부리고 성질 성 안 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서 더 넘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내 육신이 죄인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넘어지도 놓아 나오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주눅이 들어가지고 포기하고 낙심돼야 되는데 더 은혜 주신다는 거다. 더 은혜 주셔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건 실제로 이뤄봐야 알아요. 율법이 가입된 다음에 넘어지고 많이 넘어짐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건 안 그러면 몰라요. 제가 착각할 정도입니다. 이상하다. 내가 범죄하고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나? 내가 넘어질 때마다 더 은혜 주시네. 그런 뜻이다. 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5장 21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으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가입해서 범죄를 더하게 되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이 내용은 뭐냐?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를 한 것 같이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할 때마다 더 사망이 나한테 와요. 이 사망은 죽음이라는 뜻인데 이 사망은 뭐냐? 내가 죽는 게 아니고 내 혼이 사망에 잡힌다는 거예요. 내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사망에 잡혀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해. 내가 범죄하게 되고 설기 부리고 싸우게 되면은 내 혼이 마음이 아파.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그 사망에 잡혀. 내가 사망에 잡히니까 죄가 거기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혼적으로 사망 안에 잡히고 사망 안에 거할 때마다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 지혜로, 많이 학식으로 배우고 노력을 하고 힘을 키우고 아무리 해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죄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주시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 안에 거하고 죄가 왕노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은혜. 은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죄를 삼키게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은혜가 오면 죄를 삼키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죄에 허덕이고 죄에 매여서 헤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고 삼키고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 극심하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 율법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서 더 넘어지고 더 실족하게 만듭니다. 하다는 끊임없이. 그러면 난 괴로우니까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밖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였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의로 말미암은 뜻이 뭐냐? 의는 여기서 의는 디카이오 시온이라는 뜻인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율법이 가입된 말씀, 그걸 통해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의는 뭐냐? 디카이오 시온인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 가입된 말씀, 그 말씀을 의미해. 우리 마음속에 가입된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넘어지기 실족하지만 그걸 통해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가입된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집어넣으신 목적은 처음엔 넘어지기 실족해.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그냥 포기하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사람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할 때마다 기도해야 되지.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이르려고 하는데 넘어졌으니까는 좋다. 넘어져 할 수 없지. 내가 육신은 죄니까 이룰 수가 없는 건데 할 수 없지 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아파 괴로워하고 때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넘어짐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신다. 의가 왕노하기까지,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하기까지. 그건 무슨 뜻이냐?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뭐를 통해서 우리의 속에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의로 말미암아 은혜를 부어줘서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은혜가 왕노하는 게 뭐냐? 우리 속에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날 완전히 통째로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은혜 가운데 통치할 때까지. 그게 은혜가 왕노하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 받는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우니까 은혜를 구해.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외적인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성령의 외적 은혜. 그러나 오늘 이번의 은혜는 뭐냐?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을 통해 내가 넘어지고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함으로 고통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보지 은혜. 그건 내적 은혜입니다.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내 속에 가입된 말씀, 내 속에 들어온 말씀, 내가 먹은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 내적인 은혜. 그 은혜가 쌓여서 그 은혜가 넘쳐서 나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내가 은혜 안에서 완전히 은혜의 통치받을 수 있을 때까지 거기에 올라가야 할 때까지. 그게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상태로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믿는 성도들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체험하려고 하면 말씀이 가입돼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그건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게 깨닫고 아까 맞구나 하는 말씀이다 하고 말씀을 아멘을 받을 때 그것이 속에 들어온다. 말씀 읽을 때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성도와 교제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말씀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가입되는 것, 들어오는 걸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넘쳐서 나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은혜가 왕을할 때까지 넘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 충만이 여러분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그건 말씀이 많이 가입돼야 돼. 많이 가입돼서 많이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거는 실제는 넘어짐을 통해서, 육신의 넘어짐을 통해서 오는 은혜. 왜 하나님께서 넘어지도 허락하시느냐? 내가 내 육신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이루려고 아무 결정도 이룰 수 없는 걸 포기하시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다 누구든지 내 방법, 내 힘, 내 능력 가지고, 내 결단 가지고 내가 그 말씀 이루려고 애를 써. 그 함께 더 넘어지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걸 포기하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힘 가지고는 그 말씀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넘어지도록 방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육신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서 이뤘다고 하면 지금 안 당할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말씀 이뤘다. 그럼 교만해지고 그럼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는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은혜로. 그 은혜를 사모해야 돼. (6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넘어지면 넘어져서 은혜를 보여주셔. 이상하다.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걸 좋아하시나?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족하는데 불구하고 아내와 대판 싸우는데 불구하고 더 은혜 주셔서 설교를 더 강하게 하게 하셔. 내가 싸우면 더 은혜 주신다? 이상하다. 착각하다 맺히면 은혜에 거하게 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처음엔 착각을 해. 내가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은혜를 더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은 내가 넘어진 걸 보고 은혜 주시는 건 그 이상하다. 처음엔 그렇게 어려워 착각을 했어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넘어져도 은혜 주시니까. 넘어지면 실족하면 은혜 안 주실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는. 예? 우리 보통 생각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족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야, 너 안 되겠다. 아주 은혜 싹 걷어가질 것 같지, 마음에. 그럴 것 같은데 넘어지고 실족하는데 더 은혜 주셔, 이상하게. 잘못 착각하지 할 수가 있다. 그런 건 아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6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고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또 너무 실족함으로 사망에 왔다. 죄가 사망에서 왕노할 때까지 왔어. 그래도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보여줘서 은혜가 충만히 받았어. 은혜 충만히 받은 게 우리 죽은 것이다. 그것이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건더 살려. 내가 그 넘어진 거 실족한 것 때문에 나 마음 아파해가지고 기도하고 울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은혜 보여준 건 그 은혜는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은혜 받은 것이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있어요. 미워했어요. 미워하는 것은 그건 믿는 성도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미워져. 기도 많이 했어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근데 보면 또 미워져. 미워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옆에 와서 앉았는데 누가 앉았는데 보니까는 뭘 그 사람이요. 솜털도 배랑하네. 미워져. 안 미워할 수가 없어. 안 미워할 수가 없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은혜 충만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보니까 미워지지가 않아. 미워지지 않아. 가서 다 꽉 껴안고 싶어. 꽉 안고 싶고 사랑이 막 일어나. 은혜 받으니까 죄에 대해 죽었어. 미움이 끝났어. 미움이 사랑을 안을 수가 있어. 은혜가 받으니까. 그게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우리의 가입된 말씀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죄를 삼키고 죄에 대해 죽은 것이다.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죄를 물리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 내가 끝나버렸어. 죄에 대해 내가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죄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물리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끝나버려. 죄와 난 상관이 없어.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죽는 게 뭐냐? 은혜 받으면 죄가 죽어. 은혜 받으면 죄가 사라져버려. 미움도 끝나버려. 원망 불평도 끝나버려. 은혜 받으면 다 죄가 사라져버려. 나와 상관이 없어.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 받은 것이 뭐냐? 죄에 대해 내가 죽은 거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이기려고 해.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애를 써.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죄에 대해 죽는 거다. 죄에 대해 내가 죽어버리면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려.
사람이 살 동안만 죄가 역사해. 다음이 목숨이 끊어지고 시체가 되고 죽으면 죄는 막인 여기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죽은 시체 속에 막이 역사해가지고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호흡이 끝나고 죽으면 사단 마귀는 육체를 떠나가 버려, 끝나버려. 죽은 시체에게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게 뭐냐? 죄에 대해 죽은 거다. 우리가 육신 시체가 된 게 아니고 우리 혼이 죽은 거다. 혼이 죽었어. 혼이 죽어버리면 사단이 죄가 아무리 우리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죽었으니까. 우린 죄와 싸워서 이기고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육 장 2절에 그러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오. 6장 3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 받은 우리는 이게 뭔 뜻이냐. 로마서 5장 21절에서 가진 율법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 받아서 은혜가 왕노하는 것. 은혜가 왕노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한테 성령 침입하던 것이다. 그것이. 은혜가 내 속에 흠뻑 적셔져서 은혜가 왕노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 침례다. 은혜가 날 완전히 통째로 지배해. 그게 성령 침입받은 것이다.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 은혜가 뭐냐? 성령이 날 통째로 지배하는 게 성령 은혜다. 그게 성령 침례다. 말씀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넘쳐서 은혜가 왕로하기까지 우리를 흠뻑 집어 씌우는 것, 그게 성령 침례다. 그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받는 성령 침례다. 그것이. 그게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것이. 성령 침례 받은 것은 우리 함께 죽은 것이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 침례가 뭐냐? 성령으로 흠뻑 뒤어 씌워진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안팎으로 완전히 씌워진 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가 뭐냐? 바꿔 말하면 은혜가 왕노하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 은혜가 나를 완전히 통째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다. 그 성령 침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많이 기도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해가지고 정치 바르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을 외적으로 충내. 그 성령 침례 받으면 그것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식어질 수 있어요. 네, 육체에 부어진 것도 식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받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이 성령 받은 은혜 이것이 채워져가지고 성령 침례가 돼가지고 우리 완전히 통째로 지배할 수 있을 때까지 충만을 받을 때 그것은 내적인 은혜. 그 은혜는 그래서 예수 앞에 침례받은 것이다. 그것이. 그 내적인 은혜 받아서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치료받은 것이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라도 같이 함께 죽은 것이다.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한 것이다. 함께 부활한 것이다. 그런 뜻이다. 오늘 우리 성도가 십자가 죽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 어떻게 십자가 죽느냐? 십자가 죽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 십자가 죽는 게 뭐냐?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함께 장사지는 바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 이걸 체험하고 누려야 돼. 이걸 통과해야 돼. 이걸 통과해야 혼이 거듭나. 이걸 통과해야 혼이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 혼의 생명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죽어야 다시 거듭나지. 죽지 않고 거듭날 수가 없어요. 씨를 땅에 심어서 그 씨가 죽어서 발화가 돼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죽어서 장사되는 바 돼야 돼. 그 장사지는 게 뭐냐? 성령 치료하는 거다. 성령 침례. 성령 치료하는 것이 장사지는 거다.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아서 은혜가 충만해서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체험한 정도는 그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침례받은 것이다. 성령 침례받은 것이다. 바로 그 성령 침례받은 것은 그분과 함께 장사지는 거다. 죽은 거다. 그분과 함께 죽었으니까 다시 부활해서 거듭나게 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긴 받아요. 은혜를 받긴 받는데 조금 받아.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받지 못해. 성령 주문 받아서 은혜가 왕으로 하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은혜가 왕으로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 왕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성령 충만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통치하실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야 돼. 그 성령 충만받아야 그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장사지는 거다. 함께 장사지려야 그 혼이 겁나는 거예요. 장사지지 않고는 겁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죽어야 함께 장사지고 죽어야 겁나지. 근데 문제는 은혜를 조금 받고 말어. 은혜 조금 받고 그냥 하나님 날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받아. 조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쪽 팔만 죽었어. 한쪽 눈만 장난이라고. 발가락만 묻혔어. 건너는 게 뭐냐? 그 혼들이 하나씩 건너는 거야. 하나씩, 조그만 거 하나씩. 혼들만 건너. 완전 온몸이 죽고 당사이 내야 혼이 건너지. 은혜를 조금 받으면 사단이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근데 그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 침례 받아서 물질에 장사 지낸 바 되면, 그걸 혼이 건나게 되면은, 생명 받아서 생명 받으면, 천예매가 이루어지면 마귀는 끝장나는 걸 알고 자기가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로 깊은 은혜 가운데 아니 못 들어가도 방해 극심하게 반대합니다. 조금 은혜 받으면 난리쳐. 오랜만에 답답한데 저 3층에 올라가서 기도처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에 은혜를 충만할 때까지 내가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허리가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막 비비 들어가면 그래도 기도해. 추운데도 몸이 비슷한 막 기도해. 야, 이제 그만하자. 너 더 기도하면 너 감기 들어. 너 너무 추운데 감기 들어. 빨리 가자. 너 감기 들어. 요즘에 무서운데 감기 들면 안 되지 않냐. 끊임없이 미혹해. 걔 은혜 받았어. 은혜 조금 받았는데 그냥 내려와. 받고는. 대부분의 경우 은혜 가운데 들어가려고 애를 쓰면 끊임없이 하나님 방해합니다. 방해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완전히 푹 담가지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9절까지 고린도항의 종대까지 거기 이룰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못 이루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게 많이 포기하게 돼 있어요. 육 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은혜 충만을 받아서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된 사람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해서 침례받은 것이다. 마침이 가입 때까지 받은 은혜는 부활하신 예수와 합해서 함께 침례받은 것이다. 함께. 우리가 그와 함께 침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서 같이 함께 침례받은 것이다. 함께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죽은 것이다. 6장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성령 충만에 임해서 은혜가 왕노하기까지 그 깊이 들어가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침입받은 것이다. 함께 침입받음으로 함께 장사 지내는 바 된 거다. 함께 장사 지냈다.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들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 살리셨어요. 그 살리니까 똑같이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은 우리도 함께 살리신다.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면 그분만 살리시고 우리는 놔두는 게 아니라 그분이 살릴 때 우리도 함께 살리신다는 거예요. 함께 살리신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자미니라.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내는데 그분이 살리실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셔. 그래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살리는 뭘 살리느냐? 우리 혼을 겁나게 하는 거예요. 혼을. 여기서 혼을 겁나게 하는 거예요. 혼이 겁나면 우리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다. 혼이 겁나야 새 생명 받아서 그 새 생명을 살 수가 있어요. 혼이 거듭 안 나면 생명을 조금 받아도 다 새나가 없어. 받을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난 속삼 그 마음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이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가입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침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 들어와야 돼. 신앙의 초기에 신학교 들어가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내가 성경을 읽어라 그러시더라고. 성경을 읽어라. 나는 책을 읽길 좋아해. 그 책 중에서도 소설책을 많이 좋아했어요. 또 무협지도 좋아했고. 그 책을 많이 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시더라고. 처음에 신학교 들어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때부터 내가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분량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게. 이런 소설책들이 어디 있겠어. 예. 이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읽는데 아마 한 반년 걸렸을 거예요. 이거 한 번 읽느냐고 내가 막말로 아주 정말 애를 뒀어요. 죽을 모를 쌌다고 그러지 보통. 예? 정말 애를 뒀어요. 이거 한 번 읽느냐고. 왜? 재미가 없어. 무협소설 같이. 소설같이 재미가 없어. 뜻을 알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돼. 이게 뭔 이런 말씀이 있어. 예? 저 거짓말 갖고 소설책은 합당하고 좀 이해가 되지. 이건 이해가 안 돼. 재미도 없어요. 정말 읽기 힘들더라고. 이걸 한 번에 진땀을 흘리고 읽었어요. 내가 목회생을 하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읽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거든. 읽으라고.
아마도 이거 3번 읽는데 그 한 1년 반 정도 됐을 거예요. 3번 읽는데. 3번 읽고 나서는 다시 창세기 보려니까 못 읽었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재미가 없어서. 뜻도 모르고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3번 읽고 나가더니 내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더는 못 읽겠다. 하나님 나 도저히 못 읽겠습니다. 더는 못 읽겠습니다. 3번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덮으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기도하고 읽자 이번에.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읽자 하는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성경을 3번 읽었는데 그동안에 정말 진땀 흘리고 애를 써가지고 읽었는데 뜻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됩니다. 재미도 없습니다. 더 못 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더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그제 비로소 내가 기도했어요. 이거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고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마음 중심으로. 왜? 도저히 못 읽겠으니까. 그래서 놀 수는 없잖아. 4번째 읽기 시작했어요. 4번째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읽는 동안에 은혜가 오더라고요. 예? 뭐 좀 보여. 야곱의 일대기가 보이고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넘어졌고 노아가 어떻게 일을 했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했고 야곱이 어떻게 장자권을 사모함으로 살았냐는 것이 좀 보이더라고. 보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고 조금씩 은혜가 와. 예? 뭔가 은혜가 와. 좀 기쁨이 와. 깨달아지고. 야, 그렇네. 맞구나 하고 조금씩 깨닫아지고. 창세기 50장 읽으면서 몇 번인가 감동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이 났어요. 주책 금방 읽었어요. 내 얘기는 재미가 없어. 그냥 빨리 넘어갔어요. 민수기 재미있어요. 신명이 재미있어. 여호수아도 재미있어. 막 전부 재미가 있어. 막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읽기 시작을 해서 구약을 읽고 신약을 다 읽었어요. 다음에 또 끝난 다음에 또 금방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왜? 재미가 있으니까. 은혜가 되니까. 뭔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고 좋아. 그래서 읽기 시작했어요. 또.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한 10번쯤 읽었을 때, 한 10번쯤 읽었을 때는 이건 내가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놓아지지가 않아. 너무 좋아서. 수번쯤 읽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빠져버렸어. 이제 푹 들어갔어. 내가 빠져버렸어. 30번, 40번, 50번쯤 읽을 때, 50번쯤 읽을 때는 내가 미쳤어. 내가 성경에 미쳤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래도 미쳤다고. 너 그만 보라고. 너 제가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도 봐. 예? 밥 한 숟갈 넣고 씹는 동안에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뭐 있겠어? 아까운 시간에 씹는 동안에 읽어야지. 그래서 옆에 성경 놓고는 씹으면서 봤어. 씹으면서.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고, 야, 밥 먹을 땐 밥 먹고 성경 읽을 땐 성경 읽지 뭐 그렇게 보냐. 나는 그 좋으니까, 다 읽고 싶으니까.
내가 속이 푹 빠져버렸어. 속이 푹 들어가 버렸어요. 딴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아. 우리 아버님이 고향 땅에 심은 배나무하고 포도나무하고 복숭아나무 그거 싹 다 베어버렸어. 왜? 이거 읽는데 방해되니까. 이거 읽으려고 싹 베어버렸어. 우리 어머니 웃었어.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10여 년 동안 그거 가꾼 거를 네가 싹 베어버리냐 어떻게? 왜? 나 이거 보려고. 이제 푹 들어가 버렸어요. 미쳤어요. 사모했어요. 구구절절 다 이렇게 들어와 막. 깨달을 말씀 전부 다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어. 막 들어오게 돼 있어. 말씀을 사모하고 상하는 사람에게 함께 말씀을 넣어주신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부분을 3번 말씀했는데 성경 100번 이상 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지옥을 보라 그러시더라고. 지옥을. 나한테 지옥을 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 지옥의 눈을 떴어요. 다음에 한 5년 후에 너 계시록을 보라고 그러시더라고. 계시록의 눈을 떴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신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심어진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 빠져버렸어. 은혜가 날 통치 지배해서 완전히. 아니 통적 지배해서. 그러니까 그때 맛보고 체험했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묻습니다. 천국이 좋습니까? 땅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천국을 사모합니까? 돈을 사모합니까? 내가 뭘 더 좋아합니까 지금? 내 삶이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향해 갑니까 지금? 땅을 향해 갑니까? 세상을 향해 갑니까? 내가 뭘 위해 삽니까 지금? 시대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의 방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뭘 위해 삽니까 지금? 누구도 뭘 해야 하고 뭘 해야 합니까? 내가 진리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합니까?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입시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로마서 5장 20절부터 6장 7절까지 오늘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말씀을 몇 번 들으면서 말씀 붙잡 기도하면서 이거 우리가 읽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 그분께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느냐?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느냐? 직장을 향해 가고 있느냐? 직업 때문에 가고 있느냐? 돈 때문에 가고 있느냐? 다 봐라. 내가 뭘 향해 가냐? 지금 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느냐?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가입되게 해주신다. 그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왕으로 하기까지,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장사 지는 바 된 거고 함께 겁나는 거다, 그것이. 여러분, 때가 많이 가까워왔습니다. 점점 피부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우리 혼이 거듭나서 생명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신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어떤 문제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문제를 향한 한 뜻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 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천국에 가서 그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생명 받아가지고 생명 가운데 살고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생명 가운데 받아고 누리려고 하면 그릇이 준비돼야 돼. 그릇이 생명이 받아지기 때문에 그래. 이 그릇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분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야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인 이 생명을 날마다 받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채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입술 벌려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 성령께서 빛이 비춰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받아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